아멘. 어두운데? 어둡죠? 한 주간 또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기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네. 교회력에서 보면 겨울이 우리가 이제 지나고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봄이 올 때쯤 되면 매년 이제 4월 초쯤에 있을 부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부활절 생각난다 그러면 내가 신앙의 연륜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몸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더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렇게 부활절에 이르기 전까지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주일은 빼고 평일 그 40일 동안, 평일만 계산한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이번 주일이 그래서 부활절을 향해서 가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시기 전까지 40일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또한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끝내지 않고 우리도 그 죽으심과 부활에 이렇게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고, 절제와 기도와 경건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이게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금식하실 분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기보다는 작은 결단들로 사순절 부활에 이르는 그런 여정들을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행한다면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냥 가만히 탱자탱자 놀다가 하늘에서 부활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나에게 딱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고통의 주간을 지나고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고 나서야 이르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믿음은 경건하게 건강하게 자라가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절이 사순절과 이런 고난주간들을 통과하면서 이르는 것처럼 믿음의 완성도 복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통과하고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에 관계, 교제를 통해서 자라간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서신의 첫 번째 시작은 그래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구원, 죄사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첫 시작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듣고 보고 믿게 된 복음의 시작은 태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설명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그 시작을 반복해 볼까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초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별개의 두 객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금세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을 아직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세 분이면서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이 하나됨에서
창조와 복음과 역사와 구원의 시작을 알립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 우리의 구원은 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에 빠지게 되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말씀이신, 진리이신,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망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다시금 그 말씀과 빛과 생명이신 이 삼위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을 다시 연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영원한 하나됨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머리에 두고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눈으로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기 시작한 교회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게 결코 깨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과 사귐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가 사귀고 있는 사귐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을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고 이제 그 길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귐으로 초대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귐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새롭게 들으시는 표정들이시죠? 새로우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도 늘 새롭습니다. 이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지 이 개념들을 계속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하나됨, 그분들의 하나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한 삼위 하나됨에 이렇게 초대받는 것이 교회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모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결론 맺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요한서신을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별 문제 없이 쭉쭉 읽혀져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중간중간에 탁탁 막히는 지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스운 노래지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바나나를 보다가 내가 원숭이 똥구멍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나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라는 이게 논리적 단계들을 건너뛴 느낌들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요한서신을 안 읽으셨으면 모릅니다. 이 느낌을. 왜 바나나에 와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서신의 이 본문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여기에서 시작했었던 원숭이 똥구멍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들을 한번 잘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실들이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그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으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귐이 진짜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말하는 자다 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게 2장 3절부터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잘 따라오시나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신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2장 6절 이야기입니다.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 처음 시작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귐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됨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결 안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서 땅으로부터 공급받는 양분에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주는 양분을 먹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 관계로 하나 되어 있는 것 상태를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왜 사도들은 복음과 구원을 생명체로 계속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를 어쩌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공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 안타까워했었던 오해. 예수님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얻고 그걸 허주머니에 넣고 그냥 끝납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붙어버리는, 이렇게 연합되는 관계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에 붙은 팔, 다리처럼 이런 지체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있으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생명으로서의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사귐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셔서 하셨던 이웃사랑으로 결론 내립니다. 요한 1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결론은 형제 사랑으로 끝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런 논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형제 사랑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사랑을 위한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하늘에서 아무래도 네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네 생명을 좀 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신입니까? 나도 나름 하나님인데 그럼 나의 영광은 뭐고 내 체면은 뭐고 왜 나만 낮아져야 되고 왜 당신은 높은 곳에서 말만 하고 명령만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무조건 선하다. 그 사실을 믿었고 그걸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처참하게 악한 우리들을 대신해 죽어야 하는 낮아지는 길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순종이고 낮아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를 완전히 내어주었던 삶. 이게 성부와 성자가 맺고 있었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들,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악한 죄인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악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살을 원수된 자를 먹이는 생명의 양식으로 입에 넣어주셨고 자기의 피를 흘려 죄인들의 더러워진 심장과 몸을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의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 이게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너를 살리는 일에 온전히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걸어간 형제 사랑의 본이었었던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너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소유를 빼앗는 그 세상에서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방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존재의 이유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받고 복받고 하는 복음과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깊은 의미까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는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결론은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뭐 형제 사랑을 위해 목숨 버리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심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목숨을 버리라고요. 형제를 위해서. 저는 부자 청년 말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고위 관원의 집안의 출신이면서 게다가 돈까지 많았고 높은 지위까지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제가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솔직히 그런 거는 저도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못합니다. 이거. 다행히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다. 한 단계 좀 낮춰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늘 재정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이 주님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과 기도가 계속 제 안에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K자 성장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K자 성장?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가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를 만들어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마다 엄청난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더 안정적인 직장과 신용을 가진 이들에게 낮은 이자로 흘러들어갔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급격한 자산의 상승을 만들어서 더 가만히 앉아서 벼락 부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더 영업이 잘 돌아가는 기업들에게 대출되어서 더 많은 투자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심각한 위기로 중산층은 점점 몰락하고 열심히 일하던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가정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청년들은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학자금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라면과 김밥으로 때우는 이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그냥 벼락 거지가 돼버린 거죠. 특히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빚은 쌓이고 이자는 못 갚으니 2금융권, 3금융권 결국 사채까지 돌려막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빚은 감당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도 못 구하면 집안에서는 눈치가 보일 거고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점점 고립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저주받았구나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자책하고 절망할 젊은이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냥 밥 한 끼 내줄 수 있다면 돈 안 내고 와서 내 책상에 정해진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열려진다. 만약에 비록 수입은 없어도
내 능력과 은사와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함께 성장시킬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게 거기에 내가 속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들이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막막했습니다. 나나 우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남자만 5천 명, 4인 가족 계산하면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광야처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곳에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 보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된 이들, 버림받은 이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혹시라도 내 미래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이 무리를 흩어버리고 각자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먹고 오도록 할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빌립은 한 200데나리온, 이들을 먹이려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 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줍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돌아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최소 10,000명. 먹을 것은 오병이어. 이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줬던 이 오병이어가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로 절망에 빠지고 길을 잃고 버림받은 것 같은 청년들을 향한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7년도에 깨끗한 샘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협동조합 달팽이집을 함께 멤버들과 만들었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걸 살려보아야겠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것으로 다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빛 안에 연합한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될 수 있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돌보고 모시는 형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되는 형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후에는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그 다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한 사역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형제 사랑의 모양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섬김으로 이 시대의 형제 사랑에 매우 실천적인 실제적인 일들을 한 걸음씩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열매이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황량한 들에서 소망 없는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코로나로 빈들로 몰려간 소망 없는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된 부름으로 초대받은 것임을 알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복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